평안하십니까? 8월 5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아니요, 지금 우리의 교회에게, 우리들의 삶 속에 겸손하라 라고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하나된 마음으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을 때, 흔들림 없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은 그처럼 하나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너희가 낮아진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중심에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의 순종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이요, 나는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행위,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구약에서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부활하심,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겠다.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구원을 지켜줍니다.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삶이 순종의 삶이어야 됩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중심을 지켜내는 삶,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그런데 순종의 길은요, 고난과 함께합니다. 고난이란 단어를 떨쳐버리고 싶지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같이 붙어 다니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난이, 이 광야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또한, 어려움 또한, 시련 또한, 박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구원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순종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났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자기의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사건, 그것도 순종이었죠. 무수한 사건들이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완성은 누구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잔을 넘길 수만 있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어려움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먼저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과 고난은 붙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난과 함께했다. 믿음과 직결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순종과 고난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겸손, 순종, 구원에 이르는 길, 믿음을 지켜내는 길,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매일매일 살아가며 기뻐합시다 라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 구원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구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매일매일 성화되는 과정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야고보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삶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지금 현 시대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순종하는 삶을,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광야 또한 구원의 길인데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시련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의 박해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볼까요? 출애굽서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을 넘어갑니다.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떡하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는 탄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에 고백이 이렇게 나오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마라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입니다.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15장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예, 그렇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사건 전에 원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고기와 떡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민수기서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여호와의 모습입니다.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하는,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자, 이 말씀은 신명기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신명기서 말씀에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라고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 이런 말들을 썼는데요. 오늘도 이런 말들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을 빛들로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높이 드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셨는데 빛으로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원망하지 마라, 시비하지 마라, 지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토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바로 유익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빛의 역할로 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빌립보 교인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라는 것은 제물 위에 마지막에 뿌려지는 그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제단 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제단 위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18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의 핵심되는 주제입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와 너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하자, 기뻐합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려면 삶의 중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외세의 침입에서부터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고난과 광야가 그 길에 반드시 떡하니 우리의 삶에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교회에 권면했던 이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기뻐하십시다. 내가 받는 고난, 이 광야의 시절 여러분들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광야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권면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여호와를 인해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